2020년은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갑자기 당했습니다. 뒤통수 맞듯이 2020년을 그래서 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 생각 없이 끌려서 살았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1년 금년 한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 나라, 세상,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기 어려운 세상인데, 거기다가 전대미문 코로나 사태까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기가 더욱 어려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앞에 일을 모를 때일수록 더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할 때는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지 못할 때는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살면 된다. 이 원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알지 못하면서 알기도 어려운데 내가 알고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또 하나의 커다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나 어떤 일이나 가장 정확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잠언 3장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희한한 지시가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희한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지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것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태워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황당한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법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다 보니 경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인간의 논리의 틀에 가두어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논리의 잣대로 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불순종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한 것입니다. 사울의 생각에 제사는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집례했느냐가 뭐 그리 중요한가? 인간 생각으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제사장 대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법을 경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든 없든 간에,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은 그건 아닌 것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각별하게 챙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을 공격을 하라.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하신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남기고 모조리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들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심지어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까지도 다 죽여 없애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깁니다. 거기다가 아말렉 왕도 살려서 포로로 끌고 옵니다. 사울 생각에 기름진 소와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두고 모두 다 죽여 없애버리는 것은 그렇잖아도 모자라는 시대에 너무 아까운 일이다. 그 말 그대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아말렉 왕을 포로로 끌고 온 것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의 왕을 살려두면 언젠가는 이용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유가 있든 없든, 이유가 이것이든 저것이든 간에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은 불순종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사울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은 40년 가까이 남은 인생을 온통 버림받은 마음과 미움과 분노에 잠겨서 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자기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 세 아들마저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도록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아브라함은 절대로 아닐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직하게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번제물로 드릴 아들, 그리고 번제에 쓸 쪼갠 나무를 가지고 번제 드리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순종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책임을 지시는 모습,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급히 부르십니다. 두 번이나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양 한 마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야, 이걸로 가지고 번제 드리라. 책임을 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는 모양만 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고 사울을 생각합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울은 아브라함보다 얼마나 쉬웠습니까? 까짓것 아깝긴 아깝죠. 아말렉의 가축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거 안 아까 하나님도 아깝죠, 여러분. 하나님도 아까우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도 아깝고 우리도 아깝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항상 뜻이 있으니까 아직 그거 아들 바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축 없애는 그걸 못합니까? 아말렉 왕도 나중에 용도가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아직껏 없애버리는 거.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하나님의 첫사랑이었던 사울, 하나님께 처음으로 세운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 첫사랑이었었습니다. 그 사울은 아마도 다윗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거의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렵지도 않은데, 알았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뭘 못해가지고 아들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하면 되는데 가지고 요만한 것 때문에 순종하지를 못하고 버티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혼자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가 사람들의 인생을 극과 극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죠. 믿음의 아버지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사울봅니다. 그 하나님 첫사랑 얼마나 사랑하시고 챙겨주셨습니까? 챙겨주신 것 보면은요, 참 우리로서는 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 이것도 챙겨주시고 저것도 다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순종하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죄 지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다윗보다도 더 무서운 죄 지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극과 극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말은 그것이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순종해야 한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도 그것이 나의 말인 것만 분명하다면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야 돼요. 귀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눈도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2021년 깜깜하고 앞으로 알 수 없는 한 해, 그리고 그 다음 해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무난히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에 집중하고 하나님 모습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를 집중해야 되고 눈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집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가? 그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지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아는 것은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지만은 지금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러기 위해서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입니다. 맨 처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야,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켜라.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마른 땅 위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되어섰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요단강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 거의 틀림없이 40년 전에 그 광경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나를 세우셨는데 그때 모세 어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또 주실 것이다. 잔뜩 기대했을 거예요. 내 지팡이가 어디 있는가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그 일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준비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옛날 모세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100번을 1000번을 가리켜도 바다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바다를 가리키라면 갈라졌는데 이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 위에 밟고 건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에서 첫 전쟁 때 하나님께서 엄명을 하셨습니다. 전쟁 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전리품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명령을 어기고 몇 가지를 빼돌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에서 절대로 패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인데 희한한 일은 바로 앞 전쟁 첫 번째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각자가 알아서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뭘 안다라는 것을 다 땅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쓸모도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가? 이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1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쳐다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일생에 단 한 번 실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 문제 때문이었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 이후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바짝 겁을 먹습니다. 아주 멀리서 온 나라의 사신들이라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말합니다.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기를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과는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하라. 그러나 멀리 있는 나라들과는 전쟁을 하지 말고 화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이용을 해서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행색이 멀리서 왔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그 말씀을 생각을 했죠. 당연하게 하나님 지침을 따라서 그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은 먼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속은 것입니다. 사기당한 것입니다. 왜 사기당했습니까, 여러분? 옛날 말씀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물어봐서 됐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왜 그런 실패를 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물었어야 됐어요.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맺어야 될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어야 됩니다.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대로 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후에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나는
백향목 화려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천막 속에 계신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죠.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있었던 선지자에게 물었죠. 선지자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선지자가 쾌히동일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 아이고 얼마든지 하셔야죠. 빨리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일,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일,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것까지 다윗은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참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쫓기면서 밀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2020년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밀리고 저기에 밀리고 다 밀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새해는 그렇게 밀리지 말고 끌리지 말고 쫓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끌고 사십시오. 나라도 끌고 사회도 끌고 여러분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앞에서 끌고 사십시오. 끌고 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어렵지가 않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눈도 귀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그렇게 사시기만 하면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21년 첫 주일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은 어떻게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원통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셨는데 2020년에 이어서 또 주셨다면 틀림없이 좋은 것이 기회 주신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고 붙들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눈도 귀도 가슴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서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